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해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 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끝은 이제 사무엘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우리 성경에서 누가 죽어서 끝나는 성경이 있나요? 창세기. 요셉이 죽어서 끝나죠, 그죠? 예, 이런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신명기도 보면 이제 모세가 죽어서 끝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몇몇 건은 이제 그 몇몇 건의 주된 인물이 죽음으로써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 사실 사무엘 우리가 상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무엘 우리가 상하로 나누어서 그렇지 원래는 사무엘 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사무엘 상하는 상은 이제 사울의 그 가족들이 죽는 것. 이건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심판이 안 오는 것 같아도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다윗 이야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보다가 말았던 사무엘상 30장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다행히 거기에 끼지 않고 피해서 자기가 살던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에 왔는데, 그 틈을 타서 3일 동안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마을 불사르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의 군사들과 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 군사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 포로된 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또 전화위복으로 전리품을 다 데리고 옵니다.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로 잘 된 거죠. 그 며칠 동안은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 사람들을 다시 다 찾았고, 그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잘 됐는데, 이제 돌아와서가 문제입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 우리가 전쟁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다윗이 나갈 때 400명은 현장에 갔고, 좀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 200명은 시글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가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400명이 오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시글락이 오니까 200명이 이제 맞이하고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 400명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자, 여기서 악한 자와 불량배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400명 가운데서 악한 자와 불량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자들과 불량자들을 따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을 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느냐? 22절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각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제 포로된 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전리품 그 빼앗겼던 물건도 다 찾아왔고, 또 그 아말렉에 있는 것들도 다 가지고 오고, 이제 막 기분 좋게 오니까 200명이 쫙 맞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400명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제 요 일부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한 자와 불량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와서 저 200명은 우리하고 전쟁을 안 했으니까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당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가라. 대신 이 전리품은 너희들은 전쟁 안 했으니까 나누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악한 자와 불량한 자인가? 그리고 왜 이게 문제인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에 그 말을 딱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자, 뭐로 말을 합니까? 나의 형제들하고 말을 합니다. 나의 신하들아, 나의 군사들아도 말하는 거, 심지어 나의 백성들아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형제들아는 말은 무슨 의미죠? 우리 다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백성이란 말보다 형제란 말이 훨씬 더 친근하죠. 백성은 내 국가의 백성이지만 형제들은 내 가족입니다.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가족 아닙니까? 여기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이 200명하고 400명이 200명한테 우리들 너희한테 전리품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다윗이 나의 형제들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이미 이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물건을 도로 찾은 건 누가 하게 했다는 거죠?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여호와께서 이 물건을 도로 찾게 했는데 400명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물건을 도로 찾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건을 도로 찾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왜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 사람들은 주고 우리들만 가져가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400명의 논리대로 정말로 400명이 가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워서 전리품을 가져왔다면은 그러면 뭐 저 사람들은 안 했으니까 우리만 합시다. 그래도 일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처음에 애시당점 이 전쟁 우리가 한 것 아니잖아. 우리가 이긴 것 아니잖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이 전리품을 도로 찾고 더 많이 가져왔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왜 우리가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은 전쟁에서 가서 이겼으니까 와 우리가 잘 싸웠다. 이제 우리도 훈련받았고 이제는 우리도 독자적으로 어느 다른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다. 왜? 이 아말렉을 칠 때 다윗이 어떻게 쳤습니까? 제일 먼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말렉을 따라갈까요? 죽여갈까요?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전쟁은 시작에서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자기 그 군사들 이제 다윗이 불렀던 형제들은 말이지 이거 우리들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우리들이 싸워서 우리가 이겼으니 이건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생각을 지금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느냐 우리가 우리 삶을 주관하느냐 그 차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에서 가장 크게 흐르고 있는 신앙의 주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왜 우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악하고 불량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400명이 전리품 가지고 200명 안 준다. 그럼 200명은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요. 우리 허허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이미 분열이 시작됩니다. 아니 우리는 이 후방에서 가만히 있었나? 우리도 이 장소 지켰잖아. 그리고 다윗이 또 명령을 내렸잖아.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서 이곳을 지키고 있으라고 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안 나눠주면은 이미 공동체가 두 개로 분열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이 이 전리품을 나누자, 따로따로 나누자라고 말은 여기서 동의할 수 없던 것이 첫 번째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분깃을 나누는데 누가 인정하겠느냐는 것. 그러니까 똑같은 분깃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자, 전쟁을 하면은 누구는 최전선에 가야 됩니다. 누구는 후방에서 후방을 지켜야 되죠. 누구는 총을 쏴야 되고 누구는 식량을 보급해야 되고 누구는 보급한 그것을 가지고 잘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면은 전쟁의 역할이 다 다른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전쟁에는 이쪽이 더 위험하고 어떤 전쟁은 이쪽이 괜찮고 또 어떤 전쟁은 이쪽이 더 위험하고 어떤 전쟁은 이쪽이 덜 괜찮고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위험했거나 안 위험했는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 이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합력해서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현장에 나와서 총칼만 쓴 사람이 이긴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위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방에서 식량을 보급하지 않고 후방에서 지키지 않았다면 전쟁을 못 이기는 거죠. 그죠?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 그게 다 보이는 겁니다. 후방에 있었던 사람이나 전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앞에서 전쟁에 이겼는데 전방에 이기던 사람 전방에서 나왔던 사람 후방 사람들은 한 거 없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공동체가 이제 쫙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 가지 이유로 말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함께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25절에 이것이 다윗이 그 하나의 좋은 사례를 남겼는데 이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이 사무엘상을 기록할 때까지 그게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 보면은 자칫 다윗이 판단 잘못하면은 이 600명 되는 공동체가 쫙 분열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가 빠진 거예요. 이간질이 어쨌거나 이 400명의 전쟁에 나왔던 400명이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이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실행되면은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것을 다시 잘 화합해서 분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는 그 공동체 전체를 볼 수 있는 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하고 지도자의 마음하고는 또 달라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자기 능력 뛰어났다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공동체가 분열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구석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일단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공동체를 깨어질 수 있다. 요 일을 하면은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예요. 누구든지. 그 다윗이 이걸 굉장히 잘 처리해서 이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더 위대한 건 뭐냐면요. 26절부터 나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600명만 주니까 아니고 유다 장로. 자, 유다 장로는 뭡니까? 자기가 지금 쫓겨나온 땅 아닌가? 사울 때문에 쫓겨나온 거기에 있는 유다 장로. 이 장로는 뭐 오늘날 교회 장로하고 다릅니다. 유다의 나이 드신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들한테도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왜 나누어 주죠? 이 사람들한테? 왜 나누어 줬겠습니까? 다윗 생각에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식구라는 겁니다. 사실 맞잖아요. 다 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이 600명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27절, 8절, 9절, 30절에 지명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 지명은 무슨 지명입니까? 무슨 이름입니까? 자, 27절에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 이렇게 쭉 나와서 마지막에 31절에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같이 어디 있는 자인데 이 어디 있는 이 자이는 명단은 무슨 명단이죠? 다윗의 전리품을 받은 자들의 명단이에요. 이거는 뇌물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이 명단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윗은 자기 공동체를 어디까지 우리가 식구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그까지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는 한 패밀리다,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0명은 자기만 자기 식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400명 아니야 600명 다 우리 식구야. 그것뿐만 아니라 저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 식구야. 그러니까 식구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도자는 다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뭐냐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가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전리품을 받는 사람까지가 자기 형제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명단은 다 다윗의 뇌물을 받은 자의 명단이 아니고 다윗이 생각하기로 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도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에는 뭐 하나라도 다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뭐 약간 좀 차이는 있겠죠. 뭐 내가 가지고 온 게 3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다 그러니까 3개밖에 없는데 2명밖에 없어 어떻게 나눌까 하다 보면 뭐 1.7대 1.3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에게는 다 나누어 줍니다. 지금 그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는 비록 지금 유다 땅을 피신해서 와서 블레셋 사람의 시글락에 머물러 있지만은 자기가 떠난 그 전부 다 우리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전리품을 다 흘러보내는 것. 전리품이 흘러가는 데까지가 자기 땅이고 자기 가족입니다. 그 명단이 나오는 것. 그렇죠? 자, 이제 31장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내용이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블레셋 이스라엘 전쟁에서 피해 나왔으니까 이제 블레셋과 다윗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사울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블레셋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왜?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체제가 정리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뭐 이 사울은 오로지 그 지난 근 10년 동안에 사울 죽이는 데만 모든 데 힘을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나라를 튼튼하게 미리 갖추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막 혼쭐이 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완전 뭐 패배하는 겁니다.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자, 어느 인물이 눈에 딱 오죠? 요나단이 여기서 죽습니다. 이 블레셋까지. 근데 여기서 요나단만 죽는 게 아니고 사울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전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사울 너 그러면 심판당한다. 너 그러면 심판당한다. 계속해서 줬는데 끝까지 사울은 돌아오지 못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그리고 이제 사울도 여기서 죽는데 한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이게 명단에 넣는데 사무엘하 2장 보면은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는데 그 아들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브넬과 함께 좀 힘을 얻어가지고 한 2년간 왕 노릇을 합니다. 우리가 그건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같이 보고요. 어쨌거나 이건 아들 3명 죽고 사울도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죽는 겁니다. 자, 3절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 이제 블레셋에 활 쏘는 자한테 활을 막으니까 그 활을 맞았습니다. 사울이 볼 때는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자기가 딱 보니까 죽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을 수가 없다 해서 자기 밑에 군사에게 너가 나를 쳐라 라고 말하니까 이 군사가 어떻게 왕을 칩니까? 못 칩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칼을 올려놓고 자기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이제 보고 6절에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말하는.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8절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다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하러 왔는데 보니까 사울이 있으니까 사울의 목을 베고 그 시신을 벳산성벽에 걸어놔 버렸습니다.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너희들 꼼짝 마. 까불지 마. 이제 이런 말을 해놓은 거죠. 자, 근데 여기 마지막에 그래도 참 은혜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 가운데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갑옷을 가지고 아스다롯은 뭐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때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쟁에서 얻었던 그 어떤 일단의 전리품들을 자기들 신당에 갖다 놓는다고. 산당에 갖다 놔. 그래서 언약궤도 자기 산당에 다곤 신당에 갖다 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당에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울의 시신은 벳산성벽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자, 이때에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패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가서 다 그거 태워가지고 에셀 나무 아래 두고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랬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암몬 사람들이 이 지역을 침범해 왔을 때 사울이 그래도 아직까지 타락하기 전에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겸손했고 그래도 왕의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준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그리고 이 야베스 사람들이 다 어쨌거나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후부터 사울이 계속해서 이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다윗을 이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자기들을 구해준 적이 있는 좋은 왕이었거든. 그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비록 사울이 이런 저런 일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래도 사울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않느냐. 우리가 사울의 시신이 어디 있다는 것을 듣고 우리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힘센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가지고 그 시신을 다 수습해가 와가지고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사무엘상은 사울의 죽음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은혜를 갚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구해줘도 또 그쪽 사람 시박무지 사람들인가요? 그쪽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또 신고하고 해서 배은망덕한 일대로 우리가 몇 번 봤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신고하고 자기들 살려고 다윗을 위기에 몰기도 하고 이랬던 배은망덕한 일을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밤새도록 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 지내고 애도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울 잘 죽었다. 우리한테 좀 고맙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정치 너무 못해서 어떻게 저렇게 왕의 노릇을 해. 그래 생각 안 했단 말이죠. 비록 좀 퇴락은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암몬 사람들이 왔을 때 사울이 우리를 구해줬잖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라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은혜를 갚는. 그래서 그 밤새도록 거기 가서 시신을 다 굳어들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아직까지 이쪽 지역에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자칫하면은 사울의 시신 이거 굳으다가 이 사람들 진멸할 수도 있어요. 감히 너희들이 우리들이 이겼던 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간다. 이 들키고 하면 크게 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밤에 몰래 가가지고 힘센 사람들이 가가지고 시신을 다 걷어와가지고 자기들이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고 애도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하고 은혜를 갚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보면은 어떨 때는 이게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도 이게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갚는데 이렇게 수고해서 위기를 무릅쓰고 은혜를 갚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들의 삶과 행실을 보면은 이건 너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은 어쩌면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굉장히 어둡고 진짜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를 갚는 거 보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 갚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우리들이 그래도 신앙의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과는 저물었고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무엘상에서 제일 중요했던 역사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은 크게 보면은 사사시대가 끝이 났고 왕정시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이제 드디어 사울 왕이 있었고 이제 다음에 다윗이 생기고 솔로몬이 생기고, 이건 역사적인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변환이었죠. 자, 이것이 중요했고, 또 하나는 뭐 중요했는가 하면 이 계속해서 흐르는 우리 신앙의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갔고 다윗은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했는데 다윗은 그 핍박 가운데서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는 마음이나 사울을 해코지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보복할 마음을 생기지 않았고 보복할 감정도 자꾸 털어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에 참 우리가 평생 새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얽히다 보면 저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이 사람들한테도 뭐 기분 나쁘고 그럴 수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을 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권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지 않습니까? 이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봤지만 전쟁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했던 전쟁은 다 이겼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했던 전쟁은 다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음 받게 하게 될 때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새의 아들들 그 당당한 그 풍모를 보고 왕이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풍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이제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은 내용.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에 흐르고 있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두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 큰 우리들에게 주는 큰 신앙의 뭡니까? 교훈이고 또 위로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다듬어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사울은 사실은 이런 훈련 받지 않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로부터 계속해서 핍박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훈련 없이 왕이 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철저히 훈련받고 왕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은 사람은 넘어지고 깨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앞에 항상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 갔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순종, 훈련, 주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중요한 인물이 세 사람이 있죠. 사울, 다윗, 또 한 사람 누구죠? 사무엘이 이제 그 사사시대를 잘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로 잘 이어주는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준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상에만 있는 특별한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 이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낫다. 왜냐하면은 우정을 위해서 왕권을 친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죠? 왕권을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일은 허다하지만, 역사에 없어서 왕권을 위해서 형제 가족들을 죽이는 것은 간혹 있는 일이 아니고 허다합니다. 그죠? 허다하지만은 정말로 우정을 위해서 왕권을 넘겨주는 경우는 제가 역사 공부를 잘 많이 못해서 그랬는지 아마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혈육도 아닌데 진실한 우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너가 왕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음에는 너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우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우정이 제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우정입니다. 전번에 한국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신집가, 시라기보다 광고 카피죠. 너는 친구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친구가 있느냐? 그럼 됐다.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친구가 있느냐? 있어? 그럼 너 인생 된 거야. 인생 잘 사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친구보다 신앙의 친구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신앙을 나눌 사람이 있느냐? 예. 그럼 너 신앙생활 잘한 거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다윗과 요나단 관계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신앙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각자 하나님과 순종과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신앙의 좋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전쟁과 테러와 억압이 있습니다. 주님,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김동호 목사님, 기한 목사님 모시고 또 부흥회 하게 됩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에게 신원을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부터 18일까지 아마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선교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이번 아마존 선교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선교를 현장에 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남아서 늘 관심과 기도와 지원과 지지를 통하여서 함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지켜주시고 초등부 좋은 교육자를 주님께서 속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각 경과가 부서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많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하나 속히 첫 단계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풍성한 열매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